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사기 범죄가 넘쳐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어느 특정 도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전 국민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생겨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다라고까지 논평을 하는 사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다. 저는 이 말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나는 속지 않을 줄 알았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 피해자들이 이 당하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이번에 전세 사기를 당한 이 사람들 중에요, 극심한 고통과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작년에 원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창조 씨 17명을 속여서 투자금을 받아서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한 죄로 구속이 되어서 오늘 1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틀 전에. 근데 이번 이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넘어선 사기죄의 최고형이 10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12년을 구형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재판부에서 이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함으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상상보다 더한 일을 저질렀고, 이 판결을 통해서 인간들의 욕심과 무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회에게 이 사건과 판결을 통해서 모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에 이름도 하도 독특해서 잊을 수가 없죠. 조희팔 씨라고. 다단계 사기로 피해자만 7만 명이에요. 금액이 5조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사기를 쳐서 5조 원을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 저도 그 사건을 그때 유심히 보면서 이 사람의 머리는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창조 씨도 이 사기 수사만 한 이 검사가 분석을 했는데 33가지의 기술을 다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공화국 때 장영자 사건이 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후기 숙종 때 대동강을 4,000냥에 팔은 봉이 김선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기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건이에요. 최초의 보이스피싱이죠. 다가와서 얘기했잖아요.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이 속임수에 속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죄가 들어와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 원인이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은 결과가 결국은 온 인류가 지금 죄의 고통 아래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기라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마무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주의를 주는 말입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와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 영생의 이 축복을,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 13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생각을 꼭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제시하면서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필연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좁은 길이 아니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편이 아니면 좌편이고 양이 아니면 염소고 좋은 고기가 아니면 나쁜 고기지 중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혼합을 하고 샛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좁은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좁은 길의 결말이 무엇이고 넓은 길의 결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멸망을 당해도 그거는 내 책임이고 생명을 얻어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시험대에 올려놓은 거죠. 근데 왜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이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지만 힘든 길이지만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딱 왔더니 좁은 문 앞에 어떤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으로 입장하려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내려놔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즐겨 하던 것, 내가 욕심 부리던 것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들고는 입장 불가합니다 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뭐라고 또 적혀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좁은 문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서 있다. 이 좁은 문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서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치고 있어요. 나쁜 깨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왜곡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종교성을 심어주셔서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는 구도의 길을 찾았어요. 종교를 통해서 구도의 길을 수천 년 동안 다 찾아왔어요. 근데 찾지 못하고 있죠. 구원의 길을 그렇게 찾고 있지만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워서 구원의 길을 왜곡시키고 구원의 길을 못 찾게 그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 저 종교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거짓 선지자 사탄은 우리에게 좁은 길에 대한 왜곡과 속임수를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거짓 선지자는 이 길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 길에 대해서 왜곡된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서서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세상의 즐거움, 쾌락 안 내려놔도 됩니다. 뭐 그 즐거운 거 왜 내려놓습니까? 즐길 거 즐기고 마실 거 마시고 누릴 걸 누리면서도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안 내려놔도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도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넓은 길로 안 가도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모든 길은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했던 많은 성도들도 그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의 왜곡된 이야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구원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내려놓고 야,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도 갈 수 있을 거야.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와 방향을 다 설명하셨잖아요. 다 설명하시면서 좁은 길과 넓은 길 둘 중에 택해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지 않으면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왜곡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도 이 길로 가도 영생이 있다라고 속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있지도 않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다음 시간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들의 속임수에, 그들의 사기에 당할 거예요. 알고도 당하는 게 사기예요. 사기 피해자들이 모르고 당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 자,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는요 두 가지의 책임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구약시대 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16절.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평안하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뭐 힘들게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나. 안 살아도 된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아, 괜찮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이런
잘못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의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질책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암이 고통이 있습니까? 초기 때? 몰라요.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괜찮다는 말만 믿고 앉아있다가 영혼이 잠드는 거예요. 죄 속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11조 내잖아요. 괜찮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괜찮아요. 안식일 지키니까 괜찮아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너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11조 하나님 안 받는다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겠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선지자는 항상 핍박과 미움을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즉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고 돌이키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구나라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얼마나 좋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즐거움과 축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는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거룩한 길, 성화와 성결의 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됐다고 얘기해요. 성화의 그 힘든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싫어해요. 누가 그 얘기를 듣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성도 여러분,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아둥바둥 사십니까?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힘들게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돼서 살려고 안 해도 됩니다.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적당히 즐길 거 즐기고 적당히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그래도 천국 갑니다. 다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렇다니까요.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며 잘못된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3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단어가 뭐예요? 가장했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장해요? 사도로 가정하고 천사로 가정하고 일꾼으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다니. 왜? 마귀는 이렇게 사도로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 시대에 사도로 가장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은 사도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일꾼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 겉으로 보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발 겉에 보이는 직분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야, 저 거짓 선지자네 라고 명백하게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이것도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떠나면서 첫 번째 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 사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어그러진 말. 이게 왜곡된 말이라는 거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이라는 뜻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 길에 서서 우리에게 어그러진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힘들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힘들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이 어그러진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히 다스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도 그냥 놔둬요. 여러분, 그때는 좋겠죠. 여러분이 신앙에서 잘못 나가고 있는데도 제가 가만히 두면 그때는 좋겠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인자하셔서 뭐라고 또 안 하시고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시네.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 아마 두들겨 맞을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목회자로 세웠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냐. 너 직무유기라. 직무유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겁니까?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가 들춰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당연히 아프죠. 저도 아픕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당신 이게 죄고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아프죠. 그러나 다윗은 그 선지자가 와서 그 자신의 죄를 질책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이 참교회의 부흥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출현해서요,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을 미혹.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일서 4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시험해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것인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거짓 선지자를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두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을 여시고 마귀를 잡아 그 지옥에 던지시는데, 그 지옥에 누가 있냐면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물과 유황봇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 꼭 누가 껴있는지 알아요? 거짓 선지자가 껴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만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좁은 문 앞에서 특유의 교활함으로 우리를 속이고 설득합니다. 못 당해요. 근데 우리가 그 문 앞에서 그 속임에 넘어가 버린다면, 설득당해 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서요, 재산 잃고 가정이 파탄되고 삶이 다 망가져서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속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의 영생을 속아서 우리의 그 영생의 길을 이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서 이 길로 가도 되는지 알고 갔다가 거짓말에 속았다가 우리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요즘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어? 아니, 참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들리는 달콤한 소리들, 내가 이 길로 걸어갈 때 들리는 마음에 끌리는 소리들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기